하루하루 잠잠할 날이 참 없습니다. 한 곱이 넘어갔나 싶은데 또 파도처럼 금세 문제가 밀려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가 사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에 빠질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적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문제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살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변화와 성장, 또 성숙, 부흥을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정결해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앞에 문제를 일부러 우리 앞에 문제를 놓아두시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태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태도와 방향, 믿음이죠. 우리는 지난주일 느헤미야 4장을 함께 나누며 외부의 공격, 외부 세력의 침입, 산발락과 이 도비야 무리의 영적인 공격을 이겨내면서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 외부의 대적으로부터 승리한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며 지금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던 겁니다. 성벽이 절반이 넘게 벌써 쌓아졌고 일이 어려움은 있지만, 공격과 반대가 있지만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서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내부에 골마 터진 문제가 터진 겁니다. 내부에 골마 있던 문제가 터진 겁니다. 내부의 문제가 더 무섭습니다. 왜요? 외부의 공격이 있으면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가 돼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었지만, 내부의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둘만 모여도 셋만 모여도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갈등을 풀어가는가? 오늘 느헤미야 5장에서 우리는 이 공동체의 내적인 문제를, 이 내적인 내부의 문제를 통해 도리어 변화하고 성장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원망하는데. 아멘. 외부적으로 보면은 지금 성벽이 절반 이상 중수되어서 지금 완공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또다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와서 일으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벽돌을 쌓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무너져 있던, 백성들의 무너져 있던 마음을 먼저 일으키는 것입니다. 비전을 도전했죠. 우리 모두 이뤄내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룹시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그 마음이 또 주저앉고 무너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벽돌을 쌓는 사람들인데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단둘이 있어도 사람은 원망하고 남 탓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를 먹은 거냐? 그러자 아담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살게 하신 저 여자가 나로 먹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자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랬느냐 여자여? 그러자 하와가 답합니다. 저 뱀이 먹어보라 하였습니다. 정말 둘이 있는데 이 최초의 가정 공동체 아닙니까? 원망은 가정을 허무는 1등 공로자입니다. 원망이야말로 가정을 허무는 1등 공로자입니다. 너 때문에, 너만 아니었어도, 너만 안 만났어도 누구여도 지금보다는 날 거다라는 이 원망들. 좋은 아파트가 우리의 가정을 지킵니까?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그 문제를 가지고 남에게 전가시키려 하는 것은 죄인의 속성이죠. 아담과 하와가 저 여자가 나로 먹게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뱀이 나로 하여 먹게 했습니다. 사단은 그 죄인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하고 남 탓하게 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요? 둘밖에 없는데도 그 작은 최초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부터 원망하게 만드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사단은 왜 이런 전략을 펴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공동체를 깨기 위함이죠. 원망. 그래서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죠? 원망, 불평. 불평과 원망.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내 입에서 이거 나오는 거 제일 싫어하는구나. 원망, 불평.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들은 용서를 안 하셨어요. 이상하리만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그럼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지금 어려워도 뭐 해야 됩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 뭐죠? 감사 찬양. 그냥 공식처럼 외우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감사 찬양. 하나님이 잘 안 봐주시는 거 있어요. 원망, 불평입니다. 여러분, 왜 강야에서 하나님이 그 60만이 넘는 자들 전부 다 멤버 교체시키셨습니다. 40년 동안 전부 다 멤버를 교체시키셨어요. 그 이후에 발단이 된 문제가 어디입니까?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단 두 사람, 정말 현실이 어려웠지만, 정말 현실이 안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두 사람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취할 수 있다는 믿음의 심정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 들어가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그 두 사람만 들어가고, 현실과 상황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봤던 자들, 그래서 다 중도에 하나님 멤버 교체를 다 시켜버리십니다. 40년 동안 다 죽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왜요? 원망 불평 때문에. 원망 불평 때문에. 끝까지 약속과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을 소망한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망은 교회를 허무는 사단의 최고 전략일 것입니다. 멋진 예배당을 건축하면 뭐합니까? 화려한 건물이 교회를 지킵니까? 아니요. 그 화려한 거 멋진 건물 짓다가 도리어 싸우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돈이라는 걸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 5장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밖의 문제들을 만나고 정말 그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내 안, 내 내면,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으로 나가기에 앞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공동체가 도리어 이 어려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세기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음의 실크로드를 열어주시기 전까지 우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 되어 준비되는 과정,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뛰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됨을 연습하고 무장되어 있어야겠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무슨 비전을 이루겠으며 무슨 비전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2절부터 5절 그들의 원망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무엇 때문에 형제지간에, 동족간에 지금 원망한 겁니까?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그 공동체 안에 경제 불황이 확 퍼진 겁니다. 포로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나와봤자 모았어봤자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뭐 먼저 포로기하는 자들이 뭐 좀 더 자리 잡고 모았을 수 있었겠죠. 얼마나 뭐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늘 이런 격동의 시기에 도리어 부를 축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죠. 어려울 때 도리어 부가 늘어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금방 빈부격차가 벌어지게 만든 겁니다. 공동체 내에. 그래서 지금 가진 자들을 향해서 좀 없는 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였습니다. 왜요? 동족들을 향해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리대금업 이자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세금이 너무 과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흉년까지 닥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떻겠습니까? 흉년입니다. 거기다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 형제들은 돈을 빌리고 너무 뭐 고리대금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이 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인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몰려온 것 아닙니까? 귀환하면서 물가가 폭등했겠죠. 성은 그럴싸하게 밖에서 보면 멋지게 올라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밥을 굶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느헤미야가 오늘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부터 8절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퇴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이거 지금 지도층에 대한 가진 자들에 대한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깊이 생각하며, 깊이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깊이 생각하며 거칠어진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듬었겠죠. 깊이 생각하며,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통찰, 지혜가 있죠.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죠.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보여주시는 게 있죠. 이렇게 현수막은 걸어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날짜는 잡아놓고 선교사님들 가족들까지 다 일정 잡아놨는데 오늘 아침에 샤워하다가 주일 아침에 샤워하다가 항상 저는 뭔가 딱 주일 아침에 결정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다가 더 좋은 방법을 줄 거야. 더 좋은 방법을 줄 거야.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죠. 길이 보이고 문제의 본질이 보이죠. 길이 보이고 문제의 본질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장경제 논리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익을 얻고 손해를 보고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다, 깊이 고민하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자기의 정말 분노한 감정을 다듬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영적인 통찰, 깨달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돈 문제가 아니었구나. 영적인 문제가 뭔가 이 공동체 안에 오래도록 골마 터지도록 영적인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느헤미야가 본 게 뭡니까? 지금 이들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지 않다는 걸 느헤미야가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본 겁니다.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신앙이 아니구나. 영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결단을 하게 합니다. 영적인 결단을 하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뭐라고 말합니까? 일껏 포로로 잡혀갔던 인생들을 구해왔더니 하나님이 구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 없이 다시 노예로 삼느냐, 어떻게? 그것도 동족의 노예로 삼느냐? 일껏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어떻게 동족끼리 이제는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못 갚으면 노예로 삼고 있느냐?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다. 가진 자들을 꾸짖습니다. 기득권층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왜요? 지금 느헤미야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정치적 기반이 튼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뭐 정말 기득권층이 손을 놔버리고 그럼 우리 못해, 올라가던 거 중단돼 버릴 수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를 그가 깊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를 그가 깊이 생각한 겁니다. 그냥 깊이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을 깊이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무엇이 옳을까?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했다면 기득권 증인들에게 그가 큰 소리 쓴소리 못했겠죠.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자기 생각으로 풀지 않고 느헤미야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23장 11절부터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힘을 가진 자들, 돈을 가진 자들,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품어내야 되는지, 어떻게 품어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돈 욕심이 많고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에게 힘이 생기거든, 너희에게 부가 생기거든, 너희에게 건강이 있거든, 너희가 가진 것이 있거든, 그때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느헤미야가 본 건 뭡니까? 아,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삶에도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구나. 느헤미야가 깊이 하나님 앞에 머물다 발견한 거죠. 이 율법을 발견한 거죠. 이 말씀을 떠올린 거죠.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영적인 문제가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있었구나. 그 영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구나. 그러니 삶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없는 거구나. 지금 우리가 내가 여기에 와서 함께 비전을 이룹시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웁시다, 성벽 재건합시다 일으켰지만 진짜 정작 앞으로 그 성곽 안에서 함께 살아야 될 공동체의 형제들에게조차 서로가 희생을 하지 않고 내 욕심만 부린다면 이건 공동체가 재건될 수 없구나. 느헤미야가 본 겁니다. 이제 그들은 그 성곽 안에서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성곽이 완성되면 함께 살아야 될 자들인데 돈을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를 받고 있다면 바로 나와 함께 살 내 동족, 내 형제 이들도 챙기지 못한다면 이 성벽이 완성되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건 아니다.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본 것입니다. 저는 참 요새 보면서 교회 곳곳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습을 너무나도 제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이죠. 집사님들끼리 서로 바쁜 집사님들, 또 요새 교사들 너무 헌신하니까 밥할 시간도 없고 다 맞벌이고 하니까 반찬을 해다가 매일같이 반찬통에 막 다 채워주고 막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더라고요. 그 집사님 직장 생활도 하고 교사도 하고 바쁘니까. 이런 섬김과 헌신들, 나 하나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바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돌보는 이 모습들,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에게는 보이는 이 성벽이 완성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안에서 살 우리가 하나 되어야지. 우리끼리도 이렇게 서로가 탐욕을 부리면 어떡하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가 또 이르기를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아멘. 느헤미야가 자신도 관가했던 자신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느헤미야가 깊이 하나님 앞에 머물다가 자신의 모습을 먼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지도자의 모습이죠. 온전히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내 동족에게 이자를 받고 있었는데 내가 당장 그치겠다. 느헤미야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장 그치겠다. 왜요? 그도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거죠. 이렇게 저처럼 매일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유익은 뭡니까? 제가 먼저 보고 내가 몰라서 이랬던 부분도 있고 알았는데 잊어버렸던 것도 있고 알면서도 못하는 부분들 저 스스로가 발견하고 저도 나도 이거를 돌이켜야 될 텐데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눠야 될 텐데
도전을 제가 먼저 받는다라는 거죠. 자기도 측근들에게 돈과 양식을 구워주는데 나도 이제 나 먼저 그치겠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이런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면 이런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보면 들어서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파급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나와서 일주일에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예배드리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20분, 30분 배우는 것보다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는 것이 그들의 앞으로의 신앙 여정에 훨씬 더 큰 파급력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함께하지 않으면 신앙의 교육은 연합을 이룰 수 없고 계대를 이어갈 수가 없죠. 어제 청년들 모임에 제가 잠시 참여했습니다. 저는 늘 청년과 청소년들 만나면 그냥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즐깁니다. 어제는 제가 좀 진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도 무겁고 비도 오고, 그래서 진지한 얘기를 오랜만에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때다. 요즘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환경과 현실 속에서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은, 내 마음을 청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더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 같다. 두 번째는 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놔야 된다. 정말 예수님을 믿기에 어려운 시대가 올지 모르는 현실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놓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것이 사명이다. 너희들이 교사해야 된다.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제가 막 시덥지 않게 막 웃으면서 좀 해. 그러니까 씨알도 안 먹혔는데 이번에는 지금 한 67% 정도 넘어왔어요. 좀만 더 하면 이제 완전히 넘어올 것 같아. 한 명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3년만 하라고 그래서 저 올해 3년이라 끝인 줄 알았는데요. 그 유치부 이제 앞으로 또 3년 해보자 그랬어요. 청소년부 3년 했지 유치부 3년 해보자.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정말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준비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을 준비시켜 놓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간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여러분들은 허무맹랑한 생각이라고 하시지만 제 마음의 감동은 통일한국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통일한국을 준비하라. 정책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호련히 이루어질 것이니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 서 있어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기에 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우리가 통일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뭐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현실을 보면 그렇겠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품으시고 기도하십시오. 통일한국을 준비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 많은 큰 교회들 지금 큰 교회들 몇십 년 전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통일한국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 놀라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교회가 복음의 실크로드가 열리면 저 땅에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때 누가 달려갈 겁니까? 1배 한 명이 제가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누가 달려갈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누가 거기에 달려갈 겁니까? 역시 아멘이 왔군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는 분이 아무도 없군요. 그래도 가서 평양에서 냉면이나 한 것 하시죠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 현실 보면 지금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입니까? 우리 모두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마음은 이겁니다. 놀라운 교회야, 준비되어 있고 기도에 있어라. 기도하고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라. 그때를 위해 준비되어 있어라. 길이 열릴 때 달려가서 복음의 십자가를 꽂아라. 큰 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여러분 예배 정말 잘 드리고 계시니까 그 목사는 늘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믿음이 없어서 지금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목사 아니었으면 코로나 이러면 저는 어디 숨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어쩔 수 없다 잡아서 붙들어 놔야겠구나. 근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요. 그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되고 지금 그거를 준비할 때입니다. 한번 우리가 정말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예배 드리겠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통일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복음으로 그 땅에 달려가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십자가를 꽂지 않는다면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장대연교의 부흥이 최남단까지 흘러갔던 그 부흥이 다시 하나님께서 역풍을 불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십자가를 꽂게 하신다면 그때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뜨거운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통일한국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놀라운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사람은 정말 보고 배우는 게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등에서 보고 배우는 게 큽니다. 목사는 맨날 얼굴만 보고 뭐 설교 앞에서, 부모님은 등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은 반주자들 보면 저는 약간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반주하고 뭐 이러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한 번 반주자는 그냥 계속 반주자잖아요. 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어렸을 때 믿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믿는 게 참 좋습니다. 어렸을 때 믿는 게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반주자들 보면 어렸을 때부터 늘 반주를 하던 사람들은 뭐 실력이고 뭐 전공이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안에 어떤 뭔가 모를 은혜가 쌓여 있어요. 은혜가 쌓여 있습니다. 은혜가 쌓여 있어. 뭔가 모를 은혜가 쌓여 있어. 내가 볼 때는 뭐 잘 치는 피아노가 아니야. 그런데도 뭐 내게 강 같은 평화를 하나 쳐도 뭔가 영적인 은혜가 쿵박쿵박 하는 것 같아. 영적인 그루브겠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게요,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그런 거 기대했겠습니까? 그냥 하다가 보니까 쌓인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 나도 모르게 스며든 은혜, 이 영적인 분위기가 그냥 나한테 그냥 계속 쌓인 겁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들 만나면 뭐 농담 삼아 뭐 늘 그래요. 몇 대야? 그래요. 나는 1대를 안 되나 봐. 우리 어머니 왜 안 믿으셔가지고 목사님 농담 삼아 그러시는데 쌓여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 믿음의 부모의 등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잘 믿는, 잘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을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행할 때 그들이 결국 서는 거죠. 들어서 서는 것보다 보고 섭니다. 사람 보고 서요. 정말 보고 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고 자란 사람을 책으로 배운 사람이 따라잡기 힘들어요. 현장에서 보고 배운 사람, 앉아서 책으로 배운 사람이요, 정말 따라잡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정말. 여러분, 위기의 때 우리가 어떻게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제 영상을 짤막하게 올려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정체성을 여러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사단은 그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빼앗아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천국문에 이르기 직전까지, 우리 천례국장 살펴봤죠? 천국문에 이르기 직전까지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 그러나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또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죠. 왜냐하면 훗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답습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뒤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답습될 것입니다. 답습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듣고 배운 사람이 보고 배운 사람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만큼 본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솔선수범을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나도 그랬던 것이 있다. 당장 그치겠다. 이게 지도자죠. 12절부터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고 그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이 도전에 모두가 아멘하고 예배드립니다. 찬송하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제시하면 거기서 모두가 아멘하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회개하는 거죠. 가진 자, 가지지 못했던 자, 원망했던 자, 그리고 부를 축적했던 자들 모두가 아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전부 다 같이 손잡고 아멘하고 찬송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아멘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아멘 하고 같이 찬송하고 손잡고 찬송하고 결단하는 거죠. 이자 받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다. 누구 앞에서 이들이 지금 결단합니까? 제사장 앞에서 결단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건 인간 대 인간으로 야, 돈 주고 끝내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고받고 끝내자, 아니요. 제사장 앞에서 결단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결단이었다는 거,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뭐 사회주의 혁명가들처럼 가진 자들의 것을 야금야금 빼앗아다가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타력에 의한 분배와 배분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형제를 섬기게끔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품어라.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돈 앞에서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고자 할 때에 이런 변화가 공동체에 가능했던 거겠죠. 예수 안에서 나의 것은 버리고, 예수 안에서 나의 것은 버리고 내게 주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힘, 그것이 희생의 힘, 은혜의 힘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주님, 모든 힘의 원천이시며 모든 힘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의 원천과 근원을 어디에 쏟으셨습니까? 죽는 데 쓰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모든 힘이시고 모든 힘의 원천이시고 모든 힘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그 힘을 어디에 쏟으셨습니까? 죽는 데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죠, 십자가. 부딪힘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딪힘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힘은 희생하는 데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들, 여러분에게 정말 건강을 주셨습니까? 돈을 주셨습니까? 명예를 주셨고 여러분을 높이셨습니까? 하나님이 해가 거듭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까? 그것이 막 느껴집니까? 희생하는 데 쓰라고 주시고 죽는 데 쓰라고 주시는 힘입니다. 사랑하고 나누고 끌어안는 것이 그것이지, 부딪힘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끌어안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이렇게 우리가 움츠려 있는 기간 동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뛰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때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달려온 길들을 잠시 멈추고 돌아보면서 너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살았는지, 네가 정말 진지한 신앙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들을 무엇을 위해 희생할 것인지.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이시고 우리는 유한입니다. 강건해야 80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남은 날 계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남은 연수가 아니라 남은 날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선물입니다. 남은 날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깊이 머물러 깊이 생각하고 깊이 머물러야 될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저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 뭐 맘카페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어제 한번 내가 한번 봐봤어. 한번 말도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아니죠. 너무 힘들어서 있기 힘들 정도입니다. 주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진짜인 걸 알 것이다. 그 원리를 주셨어요. 사랑하고 품고 나누고 너희가 희생하면 세상이 그때는 너희가 진짜라는 걸 알아줄 거다. 고민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오래 머물며 고민해야죠. 정말 오래 머물며 고민해야죠. 여기 계신 선교사님도 얼굴 한번 볼까요?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저도 고성희 선교사님은 한 번도 못 뵀습니다.
저 너무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너무 하고 싶습니다. 기대도 됩니다. 야, 이거 하고 나면 우리 교인들이 더 뜨거워지겠지.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으로 뜨거워지겠지. 이제 준비가 되면 달려가고 싶어서 이제 막 마음속으로 언젠가 또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 한다고 뭐 될 것도 아니고 사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젯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윤희를 안고 재우다가 딸은 또 아빠한테 다 가지고 또 아빠한테만 자. 아빠한테만 자. 제가 딱 보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내 그런 거예요. 아,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눈 감은 것 같은데. 오기만 하면 눈 감어. 제가 꼭 기도하고 찬양을 꼭 불러줍니다. 어젯밤에 이 찬양 불렀는데 너무 은혜되고, 이 찬양 부르면 저는 또 인사이트가 났습니다. 아, 전도 구호도 막 여기서 난 인사이트 막, 아, 나는 이거 제출해야겠다. 나중에 때가 되면 이거 들고 나가야지. 이 찬양 부르면서 났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 뭐잖아 열매 맺힐 것입니다.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생각해보니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광복절날 이 찬양을 제가 혼자 솔로로 수련회장에서 불렀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아무도 노래를 못 불러서 감동이 없으셨군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제 광복절이었죠? 안복경 집사님 돼지 잡는다고 막 돼지 돌리고 계셨었는데 작년 이맘때 우리가 수련회를 올해는 못 가게 되었네요. 참 아쉽습니다. 또 지혜자매 어저께 또 생일이었네요. 광복절날. 이 찬양은 일본 사람이 지은 겁니다. 원저자가 일본이고 우리가 첫 곡으로 부르는 길 만드시는 주는 어디 사람이 지은 거죠? 뉴질랜드 사람? 네덜란드? 어디 외국인이 지은 건데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지은 찬양입니다. 북한의 길을 열 주님을 바라보며 지은 찬양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유일하게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실 거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지은 찬양이고, 이 찬양은 일본 사람이 지은 찬양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처음과 끝을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광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땅 하나님 밝혀주십시오.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뭐잖아 열매 맺힐 것입니다. 주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주
모두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우리 연주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꽃이 피는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힘들게 사는 우리 성도들, 그 속에서 믿음 지키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시죠. 하나님 놓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주십시오. 주님, 그때까지 믿음 지키며 굳건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주님 은혜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광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모두가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아멘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준비하는,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는 교회로 정결케 거룩해 비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